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놋제단은 뜰 안 성막 앞에 위치하고 있어 뜰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놋제단은 가로와 세로 각각 2.25m의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1.35m이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덮었습니다. 제단의 네 모퉁이는 솟아오른 끝으로 되어 있고 뿔들로 불려졌습니다. 역시 놋쇠로 입혔고 여기에 제물의 피를 발랐습니다. 네 뿔은 실제로 제물을 줄로 매는 데 사용되고 뿔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제단에서 사용된 기구들 역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통은 재를 담는 그릇이요, 부삽은 재와 같은 것을 퍼다 담는 삽이며, 대야는 제물을 담아 옮기는 것이요, 고기 갈고리는 고기를 찢기 위한 갈고리이며, 불 옮기는 그릇은 향로를 의미합니다. 놋그물은 놋의 망으로 번제단에서 고기를 태울 수 있는 석쇠이며, 위치는 제단의 절반까지 이르게 하였고 뜨거움으로 이동을 위해서 놋의 고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단은 놋으로 만든 고리들과 채들을 통해서 운반되었는데요. 채들은 일종의 손잡이로서 평소에는 제단의 양면에 두었다가 옮길 때만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단의 속은 비어있어 운반할 때 훨씬 수월하였으며 사용할 때는 흙으로 채워서 뜨거운 불에 견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번제단에는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불이 항상 피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을 경우에 그것을 회복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서원제나 감사제와 같은 화목제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놋제단이 심판과 능력, 불변을 상징하는 놋으로 되어 있음은 대속의 능력과 죄에서의 승리를 나타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화목 그리고 회복과 헌신의 놋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므로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 놋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뿔에 피를 바르면서 계속 제단에 나와도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닐런지요. 놋제단이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망이란 없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인도 성전의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용서해 줍니다. 즉 제단 뿔이 한없는 십자가의 용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히 살아계신 놋제단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 사시기로 결단했다면 우리에게 절망이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중보자가 되시니 늘 그분 앞에 나가서 모든 허물을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뜰의 남쪽과 북쪽은 기둥에 붙어있는 세마포 천으로 막았습니다. 세마포 천이 일종의 담의 기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쪽과 북쪽의 천의 길이는 약 45m, 서쪽은 22.5m입니다. 높이는 2.25m입니다. 입구가 있는 동쪽의 경우 출입문은 9m요. 출입 휘장 양쪽을 각기 6.8m 세마포로 포장하여 막았습니다. 출입 휘장은 성소의 휘장처럼 몇 가지 색의 실로 짰습니다. 뜰의 총 면적은 약 306평입니다. 세마포 중간에 기둥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남쪽과 북쪽은 각 20개씩 그리고 서쪽에는 10개의 기둥들이 놓여졌습니다. 받침대 역시 20개이며 모두 놋쇠로 만들었습니다. 기둥의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으며 기둥을 연결하는 부분의 테드를 의미합니다. 갈고리는 기둥들의 거리로 중간중간에 담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동쪽의 경우 중간에 20규빗의 입구를 제외하고 양쪽에 각각 15규빗의 천들로 막았고 기둥과 받침대는 각각 3개씩입니다. 가운데 입구의 휘장은 덮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둥과 받침대가 각기 4개입니다. 기둥들은 은으로 연결되는데요. 기둥, 거리 등은 은이지만 받침대는 놋쇠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막의 거의 모든 말뚝까지 다 놋쇠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막을 보호하시려 뜰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함부로 성막에 침범하려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뜰은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뜰이 아니라 개방형 뜰입니다. 과거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길이 막혔었지만
동편의 문을 열어놓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로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앞 성소의 남쪽에 위치한 등잔대의 등불을 관리하는 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의 등불을 위해서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절구 속에서 공이로 찧어낸 순수하고 깨끗한 올리브 기름은 틀에서 짜낸 기름과 달리 빛이 밝으면서도 거의 연기가 나지 않아 실내에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성막은 이제 회막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교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사 거룩한 백성으로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착한 행실과 순전한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